우리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디아코노스 세 번째로 새로운 성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교회 일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와 함께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주 63년부터 한 65년경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입니까? 그들은 왜 흩어지게 된 것입니까? 집과 고향을 떠나서 왜 떠돌이처럼 그렇게 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든 그 신앙을 지키며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흩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 세워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성도들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처럼 늘 박해와 반대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약화되거나 소멸되어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도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박해와 핍박당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 그리고 잘 견디며 믿음을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 속에 여기에 계신 우리는 대부분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된 자유가 신앙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유익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나 핍박이 없는 그 자유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이어지는 이런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 속해 있는 이 두 비행사가 9개월 만에 다시 귀환하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8일 동안 우주정거장에 머물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주선의 이 기술적인 문제, 이 결함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돌아오지 못하고 우주정거장에 고립되어서 9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주 비행사들의 외모에 눈에 띄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문에는 그래서 요즘 드라마, 이 유행하는 드라마의 제목을 따서 아주 그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폭삭 늙었수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 놓았습니다. 9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마치 10년 이상 흐른 것처럼 사람들의 그 비행사들의 외모가 그렇게 노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얼굴에 주름도 많아졌고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노화의 원인을 이렇게 밝히며 적어놓고 있습니다. 먼저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적어놨습니다. 예상대로 지구에 돌아가야 했는데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우주에 그냥 고립되어 버린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는 이런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노화되지 않았나 짐작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중력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되지 않는 그 공간에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을 노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당기는 그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 우주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체액들이 얼굴과 가슴 쪽으로 그렇게 역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있으면 사람의 뇌가 부어오르거나 시신경에 문제가 그렇게 생기게 되기도 한다 합니다. 중력이 약한 탓에 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이 펌프질을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부정맥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중력이 이끄는 그 힘이 있고 그것이 강하면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중력 상태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신체 안에 있는 근육이 그렇게 소진됩니다. 체력이 점점 약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중력이 없으면요, 가볍고 자유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력이 없어서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화가 급속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위험입니다. 오늘 세계 안에도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매년 동안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기독교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처럼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반대라고 하는 이 중력이 없어졌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지탱하는 이런 위험을 감내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이런 상황이 더 큰 위험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나태하게 되고 둔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노화되어 버린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열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먼저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성품을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은요, 박해와 핍박 중에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때 성도들과 교회들이 들어야 하는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하고 이런 메시지가 훨씬 더 많다 생각이 됩니다. 사도가 이제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데 핍박을 극복하는 방법,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과 방안들, 이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기대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박해와 핍박이라고는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무엇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 성품이 믿음 위에서 굳게 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그런 성품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요, 위기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고 자유롭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상황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삶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고달플 때가 많았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난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줄일 때도 있었습니다. 배척과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물론 바울에게도요, 궁핍함보다는 풍부함이 더 좋을 것이고 배고픔보다는 배부름이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풍부함과 배부름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얻어내고자 거기에서 지내는 것이 그의 인생과 신앙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 삶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비록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것,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은요, 신앙과 믿음이 좋은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목 1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성품은 신앙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변화된 성품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상태가 좋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나무를 어떻게 뭘 보고 안다고 얘기합니까?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악함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과 믿음 위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이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이 열매에 대한 강조를 또한 했습니다. 루터는요, 이 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꺾이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빼놓지 않고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요, 바로 변화된 성품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동기, 인격적인 열매,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성품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고 이 성품에서부터 우리의 언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품은 거룩하고 아름답지 못한데 행동만 그럴듯하게 한다면 사실 이것은 꾸미고 있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변화된 성품과 인격이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성공을 열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꾸시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성품을 바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막 광야의 길이 나고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바꾸신다는 것이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보이십니다. 꾸밈없이 보여주는 그들의 삶과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그 성품으로 본다면 처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탁월한 그런 인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배와 그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생각보다 몸과 행동이 먼저 앞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었고 분노와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빼앗아서 그냥 휘둘러 버립니다. 급하게 뒤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있는 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대신하여 죽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책망하심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행동과 감정과 기분이 앞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의가 없고 실수가 많습니다. 성도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의 덕을 세워 나갈 만한 그런 그릇이 사실 처음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어서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성품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고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도가 되어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와 교회 일꾼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과 그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은요, 많은 부분이 겹쳐져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에서 집사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에 대한 얘기죠. 일구이연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하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주로 이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성품에서 비롯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품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일꾼을 우리가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장로, 안수집사, 또 권사, 이렇게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을 택하여 세웁니다. 누구를 세울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목회자이고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디아코노스, 봉사하는 자가 그렇게 되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재력, 인기,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10년 전보다 지금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특별히 그 사람이 성품과 인격이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이런가 이렇게 원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복 있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베드로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행한 대단한 일들을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모세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요, 베드로처럼 급하고 혈기가 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히브리 동족, 그의 종족이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애굽 사람을 그냥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사랑과 애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혈기로 이 상황을 대했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요, 광야로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남의 집에 양과 짐승을 돌보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지도자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요. 한번 보십시오. 40년 전에 그때가 훨씬 더 젊고요, 힘이 있고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였기 때문에 권세도 있습니다. 학문과 통치술과 이런 것을 많이 배워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도망해서 40년이 지났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모세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이요. 사실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이면요, 그렇게 배우고 익힌 것도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요, 남의 집에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이런 신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이 지나고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세는 오히려 더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성품이 훈련되고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급하게 분노와 혈기로 상황과 사람들을 막 대해버렸다면
이제는 그의 성품이 훈련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때 세우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모세의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 그때 그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온유함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분노에 차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다가 분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험담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온갖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요, 그들을 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차 있고 불같고 혈기가 가득했던 모세가 그 성품이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요, 우유부단하다, 좋은 게 다 좋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단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일에 맺고 끊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혈기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쓰인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이 야생동물을 훈련시키는, 조련하는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그 통제가 가능한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도록 고집과 자기 성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성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젊고 애굽의 왕궁에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성품을 다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좋은 성도들은요,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품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우리는 능력과 실력의 문제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변화시키고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품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주변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막 해결되었다. 이것도 좋은데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간증할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귀한 신앙의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는요, 이런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삶의 행동과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사람의 성품이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과 신앙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아코노스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세 번째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품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디아코노스, 교회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새로운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르심 받은 자들은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변화된 이 성품은요, 성도로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청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변화된 성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더해라 라고 했는데 뭘 더하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그리고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새로운 것 이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덕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거기에서는 덕을 세워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더하는데 뭘 더하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을 더하라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뭘 더하라고 얘기합니까?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그 경건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경건이 아니라 그 경건에다가 무엇을 더하라고 얘기합니까?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라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더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신성한 이 성품에서 우리에게 더하고 더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래서 그냥 내 성격대로 살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성격과 기질이 다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래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성품에 참여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으로 이끄는 이 믿음의 덕목들을 그 성품에 더해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더해가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아직 자신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거기에서 더하고 더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지식을 더해가고 거기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내를 더하고 경건의 사랑을 더하고 이렇게 더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변화된 성품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날마다 더해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